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척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니,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붙잡아서 데려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황당한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룹이었고 한 그룹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친척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심한 죄라고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전제하셨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바로 성령의 적용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면 바로 회개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회개를 체험할 수 없기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폭행자요, 비방자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는요, 놀라운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그가 이렇게 자신을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복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역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용영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모두 성령을 누려야만 합니다. 조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의 목숨도 그가 배운 학식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두 개의 우리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도울 김용옥 교수님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영어로 읽는 도울의 요한복음이라면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한 종교인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쫓아내는 작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당신 귀신 들렸어라고 하는 정말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자기 묻은 팔 일을 왜 하겠느냐?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며 싸우면 내부가 망하는데 왜 그런 일을 범하겠느냐? 귀신을 제압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두 영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족장들 그룹으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도 가족이 마지막 도와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혈연 공동체, 가족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집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혈연 공동체 속에서 친척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영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해서 영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끝이지만 저 천국에서의 영가족은요, 영원히 사는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질 가족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 누이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을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영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현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터져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가족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이 길거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든지 교회의 그늘막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있는 간식들을 꺼내서 제 방에 있는 목양실 간식을 꺼내서 드린 경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교회 밖에 소망이 없는데 교회 외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영가족을 통해 위로를 주길 원했습니다. 혼밥족들, 혼술족들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먹방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왜? 밥을 같이 먹을 동료가 없어서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 다정한 이웃이라고 제가 LH 2단지와 3단지에 주차 금지 팻말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용현동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웃이고 다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현동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 가족,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육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진짜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가족인 것을 아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매일 죄의 정욕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현동교회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다정한 이웃, 골목 같은 교회, 아버지 동네 같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하나님 민족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아버지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어려운 시기 가운데 돌파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며 가정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